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편안히 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은 오직 우리의 잠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사 오늘 이 싱그러운 아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며 작은 통증과 또 하루의 번민과 고민 속에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한숨 속에서도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셨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들어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영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어찌할 수 없는 의무가 아닌 오늘 이 하루가 주께서 감당하시는 믿음의 시간과 열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하루에 진정 주께서 만나고 보일 일들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게 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평온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경통독 51장 오늘까지 역대하 말씀을 다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그중 가운데서도 30장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오늘 시간에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앉으시기도 돼요. 읽으십니다. 좀 깁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형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예루살렘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곁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리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저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와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는 그로 받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보발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의
주요 서신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문서 전령이죠. 이 전령들을 사실 에브라임부터 수불론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유다와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 사이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절충지대가 있었지만 사실 에브라임과 또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쌍벽을 이루면서 지휘관을 배출한 대단한 지파이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가는 더 이상 그 뜻을 이야기할 만큼 권력이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비웃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하필이면 그 유다의 중심지인 꼭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절기였습니다. 사실 이 6월절은 원래는 1월 14일 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둘째 달 열 나흘에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 이유에 대하여서 3절 말씀에 보았더니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18절 말씀에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정결하게 준비하며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날짜도 어겼고 사람들도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규례대로 서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3절 말씀에서부터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절기를 온 백성이 즐겁게 지켰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절기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그것은 27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더 이상 마치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불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권능과 기적처럼 불을 내려 제단의 불길을 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에 앞에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위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해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을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을 적을 때에 남유다의 관점에서 그들을 다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사실 열왕기서의 말씀 속에는 왕들의 악행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말씀 가운데서 적어도 4명의 왕,
그리고 실제적으로 8명의 왕은 부족하였지만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하여 목상을 쳐부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의 성전을 허무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어제 성전 사용법과 성전을 사용하지 않는 법 두 가지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용하시지 않는 방법을 알면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전을 사용하신다라는 말 아닙니까? 더욱이 이 말은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과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떠나시는 법이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초대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의 교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순결한 백성만을 사용하시거나 그 자격을 보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게 분명한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이 삼겨진 그 자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이야기지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하겠다라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단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인생은 누구나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히스기야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견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왕들을 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갓도 그러합니다. 나단도 그러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무엇이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설거지 하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문서 하나에 사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주장하셔야 될 것임을 알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라의 발전과 부국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용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두 가지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과 시간. 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은 부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마치 아합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것은 국경의 자리는 넓을지 모르고 세금은 많이 거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물질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그 시간을 들이는 자리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때때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시간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전문가의 삶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물질이 선용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시간의 축적과 부의 축적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타락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지혜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셀과 스불론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갈릴리 그 땅, 그 갈릴리 땅에서의 그 먼 자리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쳐 있는 그들의 이름에 비하자면 땅도 적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땅은 흑암의 땅이라 불려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던 자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어기고 규례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오지도 않았지만 예배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 이르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오늘날 위기라고 여겨지는 이때가 실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것으로 깨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의 손길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그 시간을 이어서 그 시간을 축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때로는 잘 못할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시간을 찾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던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자녀들을 품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듯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을 고칠 것이 예배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배는 다름 아닌 유월절 그들의 생명을 깨끗게 하였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출애굽을 기억하며 그들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드릴 목사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한 달의 시간이나 늦추어서 억지로 사람을 불러 그 자리에 이르러서 정작 예배를 드리고 봤더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소리가 원래부터 그의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처절하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리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계속 이어져서 7일의 무교절 시간 동안 어쩌면 슬픔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주님? 그때 백성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고 주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 용서하셔서 고치시는 장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로 살고 있는, 그래서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선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건실한 믿음의 후손이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시간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것들이 축적되고 또 쌓이고 쌓여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도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물질의 사용이, 잘못된 시간의 사용이 결단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악이 관영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죄악의 엄청난 부스러기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왕으로 오신 그 능력과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